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7편인데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이 1절에는 동사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듣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의하다. 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6절 함께 볼까요? 시편 1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벌써 한 4개월 전에 살펴보았던 이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들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은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의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점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어떤 말을 했다는 겁니까? 정직한 말을 했다는 거죠. 악인들이 거짓된 말을 할 때 다윗은 정직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생각조차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는데 무엇을 찾지 못했습니까? 흠을 찾지 못했어요. 이 다윗은 말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거룩한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과 생각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행동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은 무엇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죠. 그리고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했고 또 그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 전체가 거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은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악인들은 저주하시고 망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처럼 저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의롭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 치는 자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일어나 치는 자들. 누구냐면 이 다윗의 대적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악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저에게 복을 내리셔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다윗은 이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에 손이나 발을 찔리면 아프긴 아프지만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눈동자를 다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신경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찌르려고 하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눈을 보호하려고 감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나 지금 이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이 다윗의 대적들이 아주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악인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단순히 다윗의 명예를 깎아내린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니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기서 기름에 잠겼다라는 것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뭐 고급진 음식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냥 아주 이렇게 쾌락에 심취한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입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의 대적들은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 다윗의 대적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릴 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종합하면 이 다윗의 대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확신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확신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의 대적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14절은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르고, 또 여러분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뭐 영어 성경을 보면 뭐 NIV, ESV, NLT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4절은 번역이 다 달라요. 그만큼 이 14절이 아주 번역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문장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 있어요. 14절에서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다윗의 대적들은 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뭘로 만족해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냥 우리 자식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게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들 잘 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 다윗이 관심을 가졌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리고 또 무엇으로 만족했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대적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자식 잘 되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시편 17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정직한 말을 했고 거룩한 생각을 했으며 올바른 행동을 했어요. 이처럼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1절 우리가 4개월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 다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주위에는 악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지로 옮겨 다니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교회마저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만 가득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의인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그에 반해서 악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이렇게 저처럼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늘 만나는 사람들도 목사님들, 신자들 이런 좀 저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살아가는 환경들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같은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 치는 자들이 있죠. 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억압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고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네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 잘 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재물로 무엇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족했습니까? 자녀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든지 막 그런 거 아무 신경 없고 그냥 나는 우리 가족만, 특히 우리 아들 딸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죠. 17편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더 기쁘게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17편 15절 말씀을 우리 반복해서 5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